오늘 송년 파티를 위해서 교육훈련부에서 크리스마스처럼 입고 오라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1등 권사님이 1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다의 아하스 왕은 굉장히 공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이 시리아의 왕 르신이 둘이 손을 잡고 같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하스 왕은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봅니다. 사실 아하스는 그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에게 돈을 바쳐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런 아하스에게 억지로 징조를 거의 우겨 넣습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백성들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십니까? 주님께서 다윗 왕실에 내리시는 이 징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고 이 두 왕, 즉 이 베가와 르신을 말하는 거죠. 이 두 왕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사실 이 벌진, 이 처녀라고 번역되었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하알르마, 이 알르마라는 단어는 섹스 경험이 없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저자는 어째서인지 이 이사야의 알르마를 처녀라고 번역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죠. 그리고 훗날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교리가 되었고 딱딱하게 굳어진 이 교리는 과학과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정녀 잉태가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가려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확실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교리를 폐기하는 것 또한 섣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무의미한 논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저자가 왜 이사야의 알르마를 처녀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족보로 시작하죠. 처음에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를 거쳐서 그 유다의 자손 다윗을 지나서 요셉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족보상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만약 그리스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선에 왕이 나온다면 어느 성씨가 돼야 될까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나온다면, 진정한 왕이 나온다면 유다의 핏줄에서 나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야말로 진정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족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다음 바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었던 예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족보에 남은 요셉일까요? 그런 사실 예수는 요셉뿐 아니라 그 어떤 남자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왜 이사야의 알르마를 이 파르데노스, 즉 동정녀라고 바꿔서 번역한 것일까요?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저는 동정녀 탄생 교리가 호주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자랑스러운 유다 지파 다윗으로부터 28대 손 장남입니다. 핏줄이 어때요? 좋아요. 핏줄이 좋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수가 만약 헤롯 왕을 물리치고 그 왕위를 되찾는다면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는 평생 동안 헤롯의 왕권을 빼앗을 생각이나 유다 지파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일 만한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걱정했죠. 예수가 밖에서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따라다니면서 걱정하고 말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스스로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굉장히 불효 자식입니다. 예수는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부장제에 종속된 장남이 아니라 이 부친의 씨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예수에게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교리는 결국 예수의 무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남자의 피가 죄냐? 저를 포함한 남성분들은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죄는 단순히 어떤 악이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세워진 벽, 폭력이 묻은 이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떤 질서만을 계속 강요한다면 그것이 결국 사랑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가부장제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벽입니다. 저에게는 창원 황씨의 피가 흐릅니다. 황씨가 흔하지는 않은데 축구팀에도 황씨가 많고 저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수 황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원이거든요. 저는 황씨를 가장 많이 만나본 적은 신대원을 갔는데 한 황씨가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황전도사님 이러면 저 10명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와 굉장히 어때요? 닮았습니다. 좀 닮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모뿐 아니라 좀 성격도 비슷합니다. 장점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단점도 받은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제가 싫어하던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서 나올 때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전부를 설명해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을 언제나 넘어서고 싶습니다. 사실 저에게 황씨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제가 그것 없이도 아버지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대를 끊어내서라도 저희 집안의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 싶습니다. 사랑 앞에서 이 출신, 핏줄, 가문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장남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 가부장적인 요소들을 모두 걷어낸 채 당신을 온전하게 바라보겠다
것은 진정 우리의 죄를 극복해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사야의 잉태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참 재밌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 이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탄생 설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가운데 엔드만 벗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후에 정해진 것입니다. 후에 고백된 것이죠.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되고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에 비록 그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지만 그것은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었노라 사람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삶을 그가 살아냈을 때 그는 진정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호주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일제감정기에 도입된 이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들을 호주에게 종속시키는 가부장적인 제도였습니다. 이런 불평등과 비민주에 저항하는 호주제 폐지 운동이 99년부터 여성단체들로부터 시작돼서 일어났고 2005년 결국 호주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제 결혼식에 오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여성플라자라는 그 건물에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 싸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엄청 크게 호주제 폐지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건 줄 알았대요. 하지만 우연히 걸려 있었던 건데 또 황 씨와 같은 황 씨와 결혼을 해서 사실 이거 동성동본 아니야? 막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들어온 분들 보시라고 아마 호주제 폐지 이렇게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호주제의 그늘은 아직도 우리 가정과 사회 곳곳에 인습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정녀로부터 탄생한 우리 예수께서는 호주제를 거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것들 없이도 타인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런 것들 없이 타인을 대할 때 더욱 그 타인의 존귀함과 매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며느리나 사위로 보지 마시고 한번 존귀한 존재 그 자체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또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을 그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이런 타이틀로 보지 마시고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다라고 한번 바라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계급장을 다 떼고 한번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죠. 계급장 떼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다 떼고 사랑하겠다. 그러면 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는 그 어떤 핏줄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저는 육신으로는 황씨 가문, 자랑스러운 우리 축구 대표팀에 그렇게 많은 이 황씨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는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이 부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고 저의 어머니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육신으로는 각자의 가문 안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랑스러운 가문이시죠. 예.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민족교회 지금 계시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태어났지만 성령으로는 여러분 모두 모든 죄를 걷어내고 올바른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세민족 교우 모두가 하나님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시다.